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유가 오늘 왔는데 온유가 보배라고 했지요. 정말 보배입니다. 온유만 보배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다 지금은 보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이 합계 출산율이 0. 얼마죠? 78명. 0.78명. 한 명도 이제는 낳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0점 미만으로 낳는, 한 명 미만으로 낳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가 조금 더 낳는 일본, 꼴찌에서 2번 되는 일본도 1.1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전에도 기도를 했지만 신학기가 되어서 입학을 3월 2일 날 했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국의 초등학교에 한 명도 입학하지 않는 학교가 131개 학교, 그리고 딱 한 명만 입학하는 학교가 125개 학교. 그러니까 10명 미만 입학하는 학교는 아마 수두룩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린 아이가 정말로 소중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소중한 아이조차도 우리가 듣는 뉴스를 보면 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굶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칭찬을 했듯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인물로 태어나는 어떤 큰 인물이 될 만한 어떤 자격과 어떤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이 자라면서 바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짧습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요한의 성장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을 통해서 요한은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2장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또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랐다고 말씀합니다. 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어른이 되었는데 다 성장했는데 뭘 새삼스럽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장의 초점은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이에요. 마지막 찬송을 우리가 부르겠지만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뭐가 되었다? 새 사람 되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출생한 어린 우리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성장을 하지 못한 채 어린 아이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세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모유를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모유나 우유는 언제까지예요? 어린 아이, 유년기 때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유년기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유나 우유만 먹는다고 하면 그 아이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가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영적인 책망도 들으시고 때로는 마음에 찔리는 말씀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는 자로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누구까지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자라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훈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영적으로 젖을 먹는 상태,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씀을 받고 때로는 찌르는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찌르고 또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적으로 칭얼대고 사랑만 받기만 하고 품어주기만을 바라겠습니까? 자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자라는 것은 고사하고 퇴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분석적으로 퇴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행이라는 것은 미성숙한 정신 기능의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퇴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퇴행은 일반적으로 정신 조직이 실질적으로 붕괴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요. 두 돌이 지나면서 젖도 떼고 밥도 먹고 또 자기가 챙겨야 될 일들이 뭔지도 잘 챙기고 잘 자랐어요. 그렇게 3살, 4살, 5살 이렇게 자랐는데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동생이 태어나서 동생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엄마가 동생에게 젖도 물려주고 모든 걸 동생 위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퇴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손가락을 빨거나 아니면 동생이 젖을 먹으려고 하면 자기도 옆에서 누워서 나도 먹여달라고 자기 손으로 먹을 수 있는데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퇴행하는 거예요. 그걸 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떤 방어 기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도 퇴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보면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누구의 아들로 자라요?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그렇게 공주의 아들로 자라지만 모세는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나이 4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란 모세가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잘 자라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를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잘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잘 자라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자랐던 요한은 어떻게 자랐기에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육신적으로 자랐어요. 몸이 자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령이 강하여지며 육체가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자라듯 교회 생활에 이력이 생기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덧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이 많습니다. 몸과 함께 정신적인 성장이 뒤따라야만 하듯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 불균형이 일어나서 그 삶의 형통보다는 불통이, 시험이, 어려움이 뒤따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요한이 자라는 성장, 영적 성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강하여졌다. 심령이 강하여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많은 교회들, 또 특별히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면서 심령이 메마르고 병들어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육신만이 강하여지기를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심령이 병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심령이 약하여지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 당시 우리 사람과 짐승이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뭐지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 9절과 7절과 19절을 보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지만 짐승과 다르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이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려고 하면 오늘 심령이 강하여져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들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력이 많이 쌓이면 교회 생활 속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지만 심령이 자라지 못하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성숙하지 못하면 그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자리는 만족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불행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가진 것도 있는데, 위치도 있고 자리도 있고 힘도 있는데 심령이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그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강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넉넉히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심령이 강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우리의 자녀들이 강하여지면 내 뜻대로 잘 안 되어도 또 위기를 만났을 때도 심령이 강한 자는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우리나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학교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실 교회 학교가 위기를 만난 것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 교육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스펙을 쌓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치에 내몰리다가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점점 무너지고 우리나라 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심령이 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나타나는 열매를 경험하는 삶이 이어질 때 그 심령이 강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심령이 강하여지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가 높아졌는데 돈이 경제적으로 많아졌는데 힘이 생겼는데 심령이 강하여지지 못하면 이 상태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왜?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강하여지면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내 몸이 건강했어도 내 몸이 병들었어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 가장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강하여진 자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 교회의 성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능력. 교회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인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화려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성령이 심령이 강하여져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갖추지 못했어도, 가지지 못했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영적 심령이 강하여지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능히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심령이 몸이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광야에서 준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8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날까지 이 요한은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었어요. 그 빈들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빈들은 수련의 장소예요. 영적 수련의 장소예요. 모세도 빈들에서 거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요한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준 거예요. 빈들에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는 것도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를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요한은 뭐를 열어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의 세계를 열어주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 빈들에서 심령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빈들의 삶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은 이 빈들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을 보면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빈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빈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약하여지는 심각한 문제를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맛을 잃으면서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빈들의 시간. 그런 빈들의 시간을 가지는 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빈들에서 영적 준비를 통해서 심령이 강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심령이 강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희망을 주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